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가 쓰리시네 주가 쓰리시네 주가 쓰리시네 주가 쓰리시네 주가 쓰리시네 주가 쓰리시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가 쓰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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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주가 쓰리시네 주가 쓰리시네 주가 쓰리시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대신에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입술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드릴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삶에 은혜로 찾아오시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를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절기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매일의 삶에서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자리 말씀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었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처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가득히 차고 넘치시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 가운데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안선에 등대 하나가 우뚝 세워져 있었습니다. 배들은 항상 등대 불빛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곤 했었어요. 기름 창고에는 기름이 늘 그때 쓸 만큼 알맞게 공급되어 있었습니다. 등대에 불을 밝히라고 정부에서 공급되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유소가 없는 곳이라 사정하기에 기름을 넣어줍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가 오시더니 내가 너무 추워서 못 지내겠다면서 기름 보일러에 기름을 좀 채워달라고 하니까 사정이 딱해서 또 나눠주었습니다. 또 한 자매도 등에 넣을 기름이 없다고 조금만 나눠달라고 하니까 그 사정 딱해서 또 나눠주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계속 나누어 주다 보니 등대에 그만 기름이 떨어졌고 결국 그날 밤 불빛을 비추지 못하여 배 몇 척이 파손되어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공급된 기름량은 충분했는데 등대의 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사 끝에 조사단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오직 하나, 등대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직무유기이므로 구속입니다. 여러분, 그의 행동은 앞뒤 문맥을 빼고 들으면 굉장히 착한 선행 같아 보이지만 앞뒤 문맥을 맞춰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중동 지역의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지금은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곳에서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분의 십자가 처형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 시대 십자가 처형은 중죄인을 다루는 법적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 형이 너무나도 잔인해서 로마 시민에게는 그 법을 적용하지도 않았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보기식으로 행하였던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 일을 공개적으로 보게 함으로써 로마에 대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깊이 새기게 만든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힘과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죠. 그런 잔인하고 힘을 과시하는 십자가가 오늘날에는 밤하늘을 밝히는 교회의 상징이 되어 있기도 하고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차량에 걸어두기도 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번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밝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죽음 배후에는 석연치 않았던 당시의 정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 죽임당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로마의 총독 관할 아래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자신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죽임당하고만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라고 하는 통제기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죄가 없으신 분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즉, 죄 없이 십자가형을 선도받은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이 일이 정당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붙잡아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전직 대제사장으로서 여전히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현직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안나스를 향하여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원성을 좀 완충시키기 위해서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먼저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신문했고 그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자 돌아온 것은 뭐냐면 그의 부하로부터 날아온 손찌검이었어요.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그 행동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사위인 가야바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특별히 뭘 건지지 못한 채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게 돼요. 사실 장인인 안나스 그가 한 행동은 시간 끌기였고요. 혹시 모를 백성들의 원성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까닭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보니까 새벽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까지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의 존재를 명확하게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에서 61절을 보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러분, 그 당시요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헤롯 성전은 아직 완공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20년경에 이 착공한 이 공사가 약 9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이미 외형은 완벽하게 어느 정도 완성했지만 기원 후 64년경이 되어서야 내부 장식이 완성될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단계적으로 지어 올린 작품이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고요.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모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알게 된 일이지 그 전에는요 감도 잡을 수 없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대제사장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인데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서 뭔가 문제가 느껴지셔야 돼요. 사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입으로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덮여진 이 죄목에서 벗어나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말아야 될 대제사장이 자신의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말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각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질 않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명분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수했던 거짓 증인들의 말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점점 마음은 다급해지고 이성이 점점 이뤄져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그와 같은 황당한 요구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드디어 가야바가 명분을 찾아냅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물었더니요.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대꾸해요. 여러분 유죄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선고는 신문 당일에는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무도 그에 대해서 대꾸하는 이도 없고 조언하는 이도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에 모였던 모두가 이 일에 하나의 마음, 의기투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즉흥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기들끼리 의논을 한 다음에 새벽부터 빌라도 총독에게로 이 예수님을 끌고 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명분은 얻었는데 혹여라도 그를 선지자나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안전장치를 두기로 결정해요. 물론 그들에게 또 하나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속국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들은 회중들이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습니다. 즉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냥 죽이면 그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된 빌라도 법정인 거죠. 새벽부터 그의 잠을 깨운 그들의 행동이 이미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 후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고요. 폭정 때문에 결국은 10년 만에 파면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아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밖으로 나와서 봐야만 했어요. 빌라도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면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고발한 죄목이 세 가지였거든요. 첫째,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가 유대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 거짓말뿐이었죠. 백성들을 미혹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불을 쌓았다든지 아니면 뭐 당을 만들어서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명판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던 말씀도 있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독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셨던 분이셨잖아요. 여러분 앞선 두 개의 죄목은요 빌라도 총독에게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이 죄목,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임명한 왕은 헤롯 2세 아켈라오였기 때문에 그래요. 즉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반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이후에 공방이 이어질 것을 빌라도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데려온 사람들은 막 참소하고 잡혀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뜻밖의 상황이 연출돼요. 데려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막 고발하느라고 엄청 바쁜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죄의 모습들을 다루어 본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느낀 거죠. 너무나도 평온하게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주저하자 무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 7절을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는요 애시당초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었어요. 더욱이 지금 이 분위기만 딱 봐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관계에 빠져서 잡혀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느껴집니다.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고, 또 처형하지 않으면 사내들이 공의회에 적대감을 사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난감한 문제를 풀 길이 열린 거예요. 빌라도의 관할 구역은 유대하고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넘겨서 판결하면 되겠구나 하고 탁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이건 사내들인 공의원들도 생각지 못했던 변수였을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었던 거죠.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아내로 삼아서 세례 요한에게 질책을 받았을 뿐 아니라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경력을 가진 인물이거든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덕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상당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그냥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도 그런 그 왕의 전력을 알기 때문에 그 왕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다른 반응하지 않고 그에게로 예수님을 데려가요. 자, 헤롯 안디바는요, 뜻하지 않은 재미있는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유명 인사를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매우 기뻐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이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묵비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데려온 사람들은 계속 고발하기에 바쁘고요. 자, 기뻐했던 그의 감정은요, 금방 사라져버리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수님에게서 마치 자신을 모멸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 하죠? 성낸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헤롯 안디바가 딱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물론 왕 앞에서 말하지 않는 것, 대답하지 않는 것은 왕을 경멸하는 태도가 맞습니다. 특히 생사가 달려있는 상황에서 빌라도가 해결하지 못해서 넘긴 일을 자신이 해결하면 자기의 위상도 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심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점점 허탈해지고 모욕감이 더 크게 느껴질 뿐이었던 거예요. 결국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여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니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쉽게 해결될 거라고 여겼던 사건이 또다시 빌라도에게 전달되어 오게 돼요. 여러분, 빌라도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노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앞뒤 문맥을 이렇게 빼놓고 이 빌라도의 이 답변만을 본다면 마치 예수님의 대변인이거나 변호사 같은 모습으로 여겨지는 대목이기도 해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선언해버립니다. 여러분, 참 황당한 일이에요.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해놓고는 그러니까 때려서 놔주겠다라고 말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고소한 자들이 일반인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반목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체면이라도 살려주기 위해서 형벌을 때리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셔서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특별 사면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는 헤롯 당과 사도계파를 적대시하는 열심당의 지도자로 반란죄와 살인죄로 수감되었었던 사람이에요. 분위기가 이러하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라고 명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죄가 없으면 총독의 권위로 석방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채찍을 들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채찍은요, 그냥 가죽 채찍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살점이 뜯어지는 굉장히 잔혹한 채찍질이었어요. 이것은 사실 십자가형에 저항하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절반 정도 거짐 죽여주는 그런 십자가 형벌의 한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로마 군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고는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씌우고는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희롱하면서 채찍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역사학자들 연구에 따르면요, 그녀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세요. 그 악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빌라도는 또다시 나아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면서 자기들의 종교법을 가지고 판단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내에게서 들은 말도 있고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도 들었으니 빌라도는 어때요?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확실하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거 너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요 원하던 답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기 위해 힘쓰는데 그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인데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결국 그는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이 일과 관련이 없다는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맙니다.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어요. 자신의 입으로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3번이나 말하고도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양심도 도덕법도 국법도 다 어긴 사람이 된 것이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음이 공언되었고 그 죄 없는 그리스도를 처형하도록 허락한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죄인으로 정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닌 걸 분명히 알면서도 여러 가지 사인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어쩔 수 없었다는 명분으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간 제2의 빌라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깨어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들을 잘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줄 알면서도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신실함과 진실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과 질병과 재해로 인해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울진과 삼척 지역의 산불로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연결해 주신 인도네시아 하름 지역의 핸드릭 선교사님 가정, 말레이시아의 황성우 선교사님 가정, 스리랑카의 하웅원 선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사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당면한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금요일에 있을 싱가포르 지역 한인 연합 성금요일 집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뤄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기 이곳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잘 이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 내의 여러 양육 프로그램들과 어머니 학교 모임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해 되는 은혜를 주시고 교회 일부 예배와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사역자 충원의 모든 일들이 순적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부활절 예배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명자로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시고 감당해야 될 일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담대함을 주셔서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리와 은혜의 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행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돌이키지 못했던 빌라도의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성령님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땅에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의 종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깊이 있는 사랑에 다시 한번 잠기게 하시고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